설교 제목은 선교사 요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선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 그분, 바울을 많이 떠오르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많이 말씀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혹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를 언급할 때 꼭 다루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확히 아시네요. 선교를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이 시간에 요나서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뭘로 부르셨죠? 선교를 공부하셨는데 성경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몇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까? 성경이 많이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아시면서 말씀 안 하세요. 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다스려지는데 총 1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잘하십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었고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초대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나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는 평화와 번영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셔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요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요나 선교사. 자, 왜 요나가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의 관계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호시탐탐 저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정복할 수 있을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에 한 720년경에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자그마치 요나가 활동한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접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쪽 유다까지 침략해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요나가 언급되어 있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지금 읽었던 열왕기하 18장까지 성경 장수로는 4장밖에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4장 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장장 70년의 역사가 그 짧은 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 왕은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 3명에게 군사를 줘서 보내서 남유다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다 백성들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 3명이 랍사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8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3사람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3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김의 직책은 왕궁 책임자였고요.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요아는 사관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랍사게에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말로 말해달라? 아람 말로 말해달라. 왜? 우리는 아람 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유다 말이 아닌 아람 말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랍사게에 요청을 했는데 랍사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랍사게는 무슨 말로 했죠? 유다 말로 했습니다. 즉 지금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2개의 언어입니다. 아수르는 무슨 말을 사용했다고요? 아람어를 썼고요. 이스라엘은요? 유다 말, 즉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 어느 나라에 있어라고요?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무슨 말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한국어요? 영어요? 아니죠. 무슨 언어죠?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로 복음을 선포한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선교와 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전도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의 언어와 문화가 같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언어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라오스에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있었는데 라오스에 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고 또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라오스예요. 제가 그 라오스에서 한국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헷갈리고 계세요 지금? 뭘까요? 전도입니다. 왜 전도냐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한국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전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민 목회라고 하지 이민 선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나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기에 전에는 그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선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0년도에 세계은행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발표 자료입니다. 전 세계 이주자는 약 2억 1,300만 명이다. 전 세계의 인구의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민이 이렇게 보편화가 된 것은 무엇보다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을 가기 때문이다라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도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1년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이 몇 명이었냐면 약 57만 명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추세였는데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인구의 한 4% 정도 해당되는 인구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금천구를 찾아봤습니다. 금천 구민이 모두 몇 명일까요? 약 2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기준에 외국인이 금천구에 사는 외국인이 몇 명이냐? 자그마치 3만 명입니다. 진짜 많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14%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전체가 4%인데 금천구만 따지면 13%예요.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인구가 여기에 다 몰려 살고 있는 거죠.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전도가 되는 거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강남구가 아닌 금천구 독산동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전도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감사한 거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선교이지만 이제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몽골어, 뭐 중국어, 뭐 베트남어, 네팔어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만 잘하고 계시면 그들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일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결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아주 편협한 좁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특별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오직 섬길 유일한 대상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의 하나님이실까요? 북한의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님, 이란, 이라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우리 한국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좁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가야 하는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기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블레셋, 뭐 아람, 또 애굽, 그다음에 또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에게 늘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수르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졌는지도 모릅니다. 제 상상이죠.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에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일본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일본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너 빨리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주님 아멘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일본이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 못 갑니다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네,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시고 착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다가 요나가 이제 결국 니네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하던 끝에 또 하나의 생각이 꼬리에 물어서 발생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 요나 생각입니다. 만일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니느웨가 쫄딱 망하겠지. 자, 그럼 이 한 몸 도망쳐? 니느웨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바쳐서 어디로 가자? 멀리 도망가자 라는 생각에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요나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PPT 잠깐 하나만 첫 번째 지도만 좀 띄워주세요. 제 얼굴이 띄워지는 게 아니라 PPT를 띄워달라고 말씀했는데 제 얼굴을 확 띄워주셨네요. 지금 지도가 좀 작은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이 조그만 그 빨간 표시인 데 지역이 니느웨고요. 저 반대편 쪽에 있는데 표시했는 데가 다시스입니다. 자, 하나님 어디로 가라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거리성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 다시스까지는 약 4,000km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당을 한 거죠. 이제 요나가. 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요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마리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마리아에서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사마리아에서 요파까지 가면 요파가 이제 해안 도시고 항구 도시인데 거리상으로 약 50km를 가는 겁니다. 50km. 자, 50km면은 걸어서 꼬박 걸어서 한 15시간 이상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요나가 꼬박 15시간 이상 걸어서 요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파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실 때 혹은 학교 갈 때 뭐 친구 약속 때문에 이제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버스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데 타고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저기 구디에서 내려서 지하철 환승하려고 횡단보도를 딱 건너서 올라가는데 지하철이 딱 도착합니다. 야, 그럼 속으로 뭐가 나오죠? 이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스케줄을 부르시면서 가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요나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스로 가자.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갈 수 있는 요파로 가야 되는데 요파를 딱 갔더니 거기 마침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생 배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전화로 예매를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자, 요나 당시에 예매 제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작정 내려간 겁니다. 무작정 50km 내려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침 어디 가는 배? 다시스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벼락을 맞았나요? 아니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나요? 그것도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자기의 계획대로 술술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려가는데 마침 그 배가 있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흔히 이런 일을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경우가 바로 요나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된다. 이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요나의 일은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태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스행의 배에 몸을 실은 요나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툭 쉬고는 바로 이제 밑창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50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걸어보셨나요? 50km? 안 걸어보셨죠? 네, 걸어봤습니다.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네. 한 꼬박 12시간 걸으면 가더라고요. 12시간 걸으면. 네, 엄청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는데 배 위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큰 폭풍을 해서 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난리가 났고 어떻게 우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 신을 부르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선장이 더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혹은 뭐 배는 안전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선장이 그 배 밑창에 내려갑니다. 선장이 들은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소리죠. 네, 50km를 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장은 요나를 깨우죠. 여보시오, 좀 일어나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잠이 옵니까? 라고 깨우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력을 가미해서 침을 닦으면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상당히 나쁘시죠? 요나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지 않았을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야? 나를 왜 깨워? 막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말을 하지요.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유대인인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 요나입니다. 사명에 불순종한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깨운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이고 또 하나가 오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공동체인 교회에 거룩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은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서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점점 비슷하다 못해 세상보다 더 타락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을 통해 잠든 요나를 깨웠듯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미투 운동을 일으키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닦아놓았던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위해서 도로를 닦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의 도로들을 다 닦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로를 군사용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도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조금 관심 있게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통일을 통해 복음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저 서쪽으로 이슬람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통일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신일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